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하리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약속과 맹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 하나님이 다 약속이죠. 구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 이게 오래되지 않은 약속. 마태복음부터는 이제 신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맹세는 뭐냐? 맹세는요, 말하자면 뭐 이게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약속이다. 약속 증서 있잖아요. 계약서다.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요. 전세 계약서, 뭐 매매 계약서, 무슨 뭐 계약서 쓰는데 자동차 살 때도 무슨 계약서 쓰잖아요. 맹세는 약속해놓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서 사람들은 뭐 도장 찍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셔도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뭐 자기보다 더 높으신, 더 크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어요. 맹세는 도장 찍는 겁니다, 말하자면.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어 주신 거예요. 약속만 해 주셔서 감사한데 도장까지 찍어 주십니다. 요즘에도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명문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결혼할 때는요, 혼인 서약서를 씁니다. 혼인 서약서 쓰신 분 계시나요? 결혼하실 때? 민법에 보면요, 혼인 서약서 샘플이 있어요, 법전에. 혼인 서약서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혼인 서약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부부 각서예요. 남편이 되는 누구누구는 아내 되는 누구누구를 뭐 사랑한다. 끝까지 또 생활을 책임진다. 또 뭐 쓰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잘 받들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뭐
이렇게 정조를 시키고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합니다. 그 도장을 찍고 양가 부모들도 도장 찍고 부모도 도장 찍어요. 부모도 도장 찍고 중매인 있으면 중매인도 도장 찍고 뭐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건강진단서 무슨 건강진단서 뭐 어떤 데 성적증명서 뭐 호적 등본 뭐 본적 주민등 초본 주민등 등본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각서 각서 이제 쓰고 하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고 하나 또 중매인이 가지고 있고 또 양쪽에 나눠주고 한 4통 쓰는 거죠. 쓰고 공증도 받고 뭐 이제 그럽니다. 그 결혼하는 거 맞나 싶은데 거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진단서 종합건강진단서 다 들어가고 또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뭐 이거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까다롭죠. 약속 어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요 뭐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뭐 휴지 쪼가리처럼 또 다 썩은 동아줄처럼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눠와. 야, 용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아론. 왜 그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따라가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이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걸어가니까 좋은 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또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는데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뭔가요? 이 성도가 이제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다른 건 부족하고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나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배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진리는요, 정말 참 귀한 진리입니다. 예.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것만 가지고 될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 아니, 사람 열심히 있어야지. 예수 믿더라도, 뜨거워야지. 열심히 있어야지. 아주 힘이 있고, 열심히 있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고 되는 거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하고는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꼭 말하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될까? 예,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뭐 열심히 있어야 된다. 뭐 충성해야 된다. 뭐 뜨거워야 된다. 뭐 힘이 있어야 된다. 뭐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요. 더 일만 복잡해지고 더 일만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의 경고하게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다. 바른 진리에 경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교리적인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믿으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왜 불의하시겠어요? 불의하시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사랑이 가면 수고를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 칭찬받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수고하잖아요. 수고해도 그걸 힘들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주일 지키는 거, 12조 생활하고 이게 뭐 쉬운 건가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쉽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무슨 집사죠? 안수 집사 세우고 요즘 권사님들도 많이 세우고 그런데요. 저한테 만났는데 저희 교회 큰 교회인데 안수 집사 권사 세우는데 와서 순서 좀 하나 맡으라는 거예요. 기도라든지 하나 맡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집안의 큰 형님의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 왜 나를 부르냐? 거기 자기 같은 노예 그 목사님들 불러라.
아니, 같은 노회 목사님들 불러서 이렇게 세워야지. 저기, 뭐, 다른 데서 부르면 그 노회 목사님들이 좋아하시겠냐.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저기, 안수 집사하고, 저기, 권사님 세울 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 절대 세우지 마라.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 안 나오고, 저기 12초 생활 안 하는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형만 고생하는 거야. 그 성경에도 안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뺄 사람 빼라고 그랬어요. 아, 뭐 다 정해놨는데 뭐 어떻게 빼냐고 그러면서. 아이, 그렇게 하면 뭐 세울 사람 없다는 거야. 아, 그럼 세우지 마, 그러면은. 못하러 세워. 그럼 세워놓으면 뭐 그분들이 뭐 형을 보호해주고 뭐 형을 지지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목사가 뭐 사람들 보고 안수 집사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나를 지켜줄 거다. 뭐 내가 세운 권사님들이 나를 뭐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다 지키고 12조 생활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입을 쩝쩝 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이 새벽 예배 안 나온대요. 못하러 세워요. 몸이 불편해서 새벽에 못 나온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중직을 맡을 때는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그분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괜히 말 꺼냈다가 예,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나 목사가 말하는 게 맞다 그래요. 네. 제가 말하는 게 맞대요. 네. 교회만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니까 이 사람을 안 세우면 시험 될 거다. 이 사람도 세워주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세워주면 저 사람도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다 세워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안수 집사는 우리 세우지 않았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장로면 장로지 무슨 안수 집사예요. 그럼 안수 집사 언제까지 안수 집사예요? 5년차 안수 집사, 10년차 안수 집사, 15년차 안수 집사. 그 사람은 왜 장로를 안 세우는 거예요? 15년이나 됐는데. 어떤 사람은 12년이나 됐는데. 장로 세우지. 뭔가 이제 거기에도 뭔가 있겠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 보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충성 잘 안 하는데 뭐 사람 집 빠지게 안수 집사까지 세워놓고 10년, 15년씩 기다리게 만들고 그냥 장로 세우면 되는 거지. 자기 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신실해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세워놓고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만들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교회. 괜히 안수 집사 만들어가지고 교회 얼마나 충성하는가 보자. 얼마나 연보하는가 보자. 사람 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아주 악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양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그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때의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왕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는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는 날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서 방문해주고 위로해줬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돌보아 드렸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두드러지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뭐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은 걸 하잖아요.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예.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점심 먹었는데 이거 뭐 다 이게 수고가 들어가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겁니까? 우리가 뭐 인원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간신히 우리가 이거 하는 건데 얼마나 수고하고 거기다 뭐 찬을 준비하고 신경 써서 다 이게 하나로 다 신경 쓰게 되잖아요.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다 일일이 다 헤아려 주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참 다 귀한 거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속에 우리 중심의 의도,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위하는 마음,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시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일일이 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했습니다. 알아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나님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그런 면에 자, 우리는 참 감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으신 분들.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뒤에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노아가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제 120년 뒤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방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내가 당장 방주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노아가 가가지고 당장 방주 지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120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가 자녀를 낳았어요. 셈, 함, 야벳 자녀를 세 아들을 낳고 또 그 세 아들이 자라서 결혼했어요. 출가했어요. 셈도 결혼했고 함도 결혼했고 막내 야벳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셋, 자부 셋, 6명하고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하고 그 8사람이 이제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큰 부자예요. 농사는 뭐 얼마나 잘 짓는지요. 농사 지으면서 또 방주 짓는 거예요. 농번기 때는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이제 방주 짓고 또 사람들 사서 기술이 필요한 곳은 기술자를 불러서 또 이제 그 자기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기술자도 부르고 목수도 부르고 나무 자르는 사람, 나무 켜는 사람 뭐 다 불러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70년 걸린 거면 70년 이상 걸린 거예요. 120년 걸린 거 아닙니다. 방주 짓는데 120년이라 그러면은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산을 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한 70년에서 한 74, 5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짓는 겁니까? 그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뭐 짓는데 15년 걸렸죠. 저희 교회 짓는데 15년 걸렸습니다. 2003년에 땅을 샀는데요. 2003년에 땅을 샀습니다. 계약하고.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천재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5년 걸린 거죠. 저 건너편에 신익교회죠. 신익교회는 30년 걸렸대요. 그게 30년 걸렸답니다. 그쪽 동네도 대단한가 봐요. 예. 예전에 그 초보리 교회에 있었던 이창경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교회 짓는데 고생이 많다는데 그 뭐 몇 년 걸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13, 14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신익교회 있잖아. 신익교회는 30년 걸린 교회야. 뭐
2, 3년 뭐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30년이면 저 같은 사람은 끝장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닌데 교회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교회 못 짓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진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아유,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 땅 속으로 몸이 꺼지는 것 같아요. 땅 속으로 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요. 어깨가 뭐가 이렇게 무거운 게 있는지 그냥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아유. 아니,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막상 교회 짓는 거 시작하니까요. 그것도 쉽더라고요.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 10개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근데 노아가 그 방주 70년 지을 때 말이죠. 그 70년 지으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소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들 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다른데 소망 둘 게 없어요. 특히 사람에게 소망 두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몸도 잘 간수를 못하잖아요. 건사를 못해요. 예. 저도 이게 어제 살짝 좀 추워가지고요. 으쓱해가지고 이게 살짝 감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자기 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언제 들어왔는지, 예. 그냥 몸이 그냥 열이 그냥 확확 나고 그냥 며칠 동안 제대로 들어놓아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시큰 앓으니까요. 어르신들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 3, 4일 열 나고, 몸이 그냥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아프고, 제대로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기도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저기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냥 이렇게 뭘 짚어야 되고, 야, 이렇게 힘든 건가, 이거? 다른 사람 별로 안 힘들다. 예,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간신히 버텼어요. 그 어르신들 같으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식구가 아이가 코로나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다가 세상 떠났다. 그러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말이죠. 예. 나중에 핸드폰하고 시계 같은 거는 챙겨주고,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진행해버리고, 얼마나 참 서글프고,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예. 어머니를 떠나보낸 사람,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람,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 그거 얼마나 허망해요. 예. 이게 알타가 세상 떠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며칠 그냥 알타가 그냥 세상 떠났다는데,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예. 그 참,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야,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 속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둘이 아닐 겁니다. 네. 우리나라고 중국 보세요. 중국은 그냥 도시 전체를 다 걸어 잠가가지고 아무도 밖에 못
3일 동안만 잠근다. 공산당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3일 잠근다 그랬다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걸어 잠갔어요. 그 애기 분유를 못 사는 거예요. 분유 애기들. 거기 또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무섭다는 거예요. 야, 중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나가든지 탈출하든지 해야지. 중국에서는 살면 안 되겠다. 이야, 뭐 이런 나라가 있냐. 공산주의가 원래 그래요. 예. 인정사정 안 보는 겁니다. 사람은 물질이에요, 물질. 예. 공산혁명을 위한 도구예요. 뭐, 아이들을 몇 명씩 시체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화장터로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아직까지 숨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도 집어넣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시체 가방에 집어넣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시체 가방에 시체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2개, 3개, 4개씩 집어넣어가지고, 그 한 명, 계산 한 명입니다. 그 화장터로 보내는 거예요. 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부모 동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딱 화장. 나중에 통보만 하는 거죠. 찾아가라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우리나라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네. 자, 소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11절에도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19절에 보면요, 소망의 닻을 내린다 그랬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네. 소망은 확실해요. 그 배가 닷을 내리잖아요. 배가 바다 속에, 물 속에 내리는 것은 닷이고, 그죠? 배 위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은 돛이죠. 예. 닷을 내리는데 성도는 닷을 어디다 내리느냐? 소망의 닻을 하나님 말씀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닻을 딱 내리면 딱 견고하게 고정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무서운 일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낮에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생소한 데 가는 거 무서워하고, 산에 가는 거 무서워하고, 뭐 어디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고, 예. 왜 무서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무서움 잘 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 잘 참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참고 나갑니다. 왜 참죠? 어떻게 참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그 물질도 아니고
물질이 뭡니까? 물질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꾸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그 약점이 보여요. 못하는 게 보여요. 아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 아들이 잘못하는 게 보이고 딸을 자꾸 가까이 하면 딸이 잘못하는 게 보이고 며느리를 가까이 하면 며느리 잘못하는 게 보이고 시어머니 잘못하는 게 보이고 예, 뭔가 자꾸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맹세하리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14절 있잖아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만 읽으시자고요.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해주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신 건데요.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못하러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가면 이 복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어떤 높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맹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고 또 맹세까지 해 주셨다. 도장까지 쳐 주신 거예요. 맹세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주 확실하게 맹세까지 해준다. 이와 같이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그 앞에 하나 집어넣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오래 참아. 순종했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 인도자에게 순종 잘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녁에 누구하고 전화통화 좀 했는데요. 나이가 지금 45인가 6인가 뭐 됐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잠깐 청년부 인도했었거든요. 그때 청년이 처음에 한 6명, 7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맡아가지고 했는데 한 3개월 뒤에 청년부가 한 30명 이렇게 됐어요. 그 성가대석에 꽉 이렇게 찼어요. 30명쯤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꾀지지한 그 아가씨가 안에 있었어요. 가르마를 이렇게 타가지고 뒤로 머리를 묶고 두꺼운 안경을, 시커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항상 고개 숙이고 있어요. 네. 그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장로님 딸이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판사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유명한 판사예요. 한의사하고 결혼하고. 그 판사 된 다음에 만났더니 옛날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도도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요. 새벽 예배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그 총각은 집사를 잘 안 세우는데, 총각 집사는 안 세운다는 거예요. 총각 집사 믿으면 어떻게 보고 총각 총각한테 집사를 주자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세웠다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 네, 걔는 총각 집사 세웠다는 거예요. 아이, 좋죠, 뭐. 잘하니까요. 근데 회사를 세웠는데요. 회사가 뭐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친구가 같이 세웠는데 컴퓨터 서버 계통이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도 코로나 너무 미안하게도 다른 데는 다 힘들다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 회사가 확 컸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래도 뭐 아파트가 여러 채예요. 예? 총각인데 총각 집사인데 아파트가 여러 채고 차는 뭐 중수스러운 거 타고 다니는데 누나도 시집간 누나도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어머니도 한 채 사주고 또 여러 채 또 집이 있고 그래서 아가씨를 소개시킬 때는 이 사람은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다는 말은 안 하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예, 그냥 만나보라고. 그 지금 어떻게 기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개척교회를 나가는데요. 가까운 우리 교단교회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면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기도한대요. 그 새벽에 집에서 기도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꼭 기도한대요. 그래서 야, 전 너무 고맙다. 예. 그런 청년 집사가 있어요. 예. 사경회 때도요. 사경회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아니 그 회사 바쁜데 어떻게 오냐 했더니 자기는 사경회 와서 일한대요. 노트북까지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일하고 예배 참석가 부사장이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이고 허스름해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년 지났는데 누구는 판사가 돼가지고 그러게 잘 살고 있고 아이 둘 낳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뭐 거기서 또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참 감사한데요. 네. 제가 뭐 좀 얘기했더니 지금도 참 말 잘 듣고 순종 잘합니다. 아주 겸손해요. 그래서 그러면 참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잘 가르쳐 놨더니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되고, 아니,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저희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 받고, 뭐 건강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것만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제일 큰 복은 신령한 은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러면은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산기도 다니고, 사경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은혜 많이 주시고, 예. 저 여러 목사님들에게 사경회 하라고 그럽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와도 그냥 해라. 강성영 목사님한테 사경회 하라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강성영 목사님 사경회 시작했대요. 언제?
그래서 이제 사경 시간에 딱 일어났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아이,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딱 섰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나오라 그래야지 교회 사백에 참석하라 그래야지. 또 직장 휴가를 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오라 그러고 참석하라 그러고 그래도 말씀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사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경에 잘 참석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이백영 목사님 사경에 뭐 다른 여러 교회 사경에 그 교회 장로님들 제가 다 아는데요. 그 교회 사경에 잘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대단해졌어요. 대단해졌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큰 거부가 됐어요. 한 100억? 재산이 한 100억 됐어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한 50억 정도 됐었는데, 몇 년 사이에 100억대 재산가가 됐어요. 예. 하여튼 간에, 우리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보통은 뭐 아들에게 소망 두고, 뭐, 몇 푼 안 되는 재산에 소망 두고, 땅에다가 소망 두고, 어떤 사람은 저 산에 소망을 둬요. 그 형제하고 그 산 때문에 재판하고, 아유, 그 형제가 이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그 산 놓고 재판해요.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아니, 도대체 왜 그 산에다가 소망도 형제끼리 재판하고, 산이 한 120만 평쯤 되는데요. 아니, 120만 평이 되든, 뭐, 10평이 되든, 그게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무덤에 들어갈 때 그거 120만 평 된 산을 뭐, 한 평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나이도 지금 다 7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 형님도 제가 만나고, 그 동생부터 제가 만나고, 그만하시고 좀 화해를 하시라고. 예. 그 동생이요,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 친구들이 다 교회 나가요, 지금. 그분도 교회 나가고, 부인도 교회 나가고, 어머니도 모시고 교회 나갑니다. 그 저한테는 깍듯해요. 그래, 형님하고 좀 풀으라고. 근데 아주 그 순한 분인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 이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 같은 인격이 나와가지고 그냥 형이고 뭐 형수고 그냥 잡아먹었지 달려들어요. 이제 쟤는 술만 먹으면 짐승된다는 거예요. 형이. 말을 못하겠대요. 그리고 형제끼리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요. 형제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가 되는데, 다른 집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집에서 오신 분들이 또 거기다가 또 막 이렇게 양념을 쳐가지고, 형제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양보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줄 땅인데, 그걸 왜 포기하냐. 바보같이. 양보하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라. 자꾸 불을 붙이니까요. 또 이제 전열을 가다 듣고 또 싸우는 거예요. 참 산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저는 그 산 밑에서 기도합니다. 저 고산 밑에 고산 옆에서 기도하고 저 뭐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까봐 포크레인 가져와서 길도 넓혀주고 뭐 오죽하면 길도 넓혀주고 뭐 아주 잘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니까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형제끼리 다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영원한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것만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말씀에 닷을 딱 내리고 거기에 소망을 딱 두고 있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세상 일이야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예,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건데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소망을 딱 두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소망 두면 괜히 상처만 되고 열받는 일만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고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닻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또 영광스러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